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병자들의 병을 고치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3분의 1은 치유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공관복음서나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께로부터 병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모두 다 공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은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좀 더 다르게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자세히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복음서의 저자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누가일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의사로서의 보는 관점을 가지고 세밀하게 치유의 사역을 써내려 갑니다. 또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나름대로 예수님의 치유 사건 가운데 병 고침의 사역 가장 핵심적이고 그새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사건만 요한은 기록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도 저자에 따라서 그 치유의 사건이 각기 다르게 쓰여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더불어서 치유의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온 동리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의 사람들이, 온 동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한 마을을 얘기하는 거죠. 마을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계신 그 문 앞에 모여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마태복음 14장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앞절에는 백부장의 믿음으로 통하여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을 고친 사건, 그리고 바로 이어 나온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 그리고 연이어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친 사건이 함께 더불어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자, 이 정도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오늘 귀신 들리는 자를 고쳤어요. 어디서 일어났냐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거든요. 자, 동시에 세 가지의 인간의 이성을 넘는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안 몰려들까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 그곳에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온지 몰라요. 옛날에 한참 성령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기도원 곳곳, 또 저 교회에 병이 고쳐졌다, 병이 나음이 불다라고 하는 소문이 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이며 그 교회에 몰려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이 찾아온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자고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우리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지만은 우리가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관점에서 그 일을 해석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에 대한 좋은 소문이에요. 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가면 병을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소문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도 입에 입으로 구전해서 좋은 소문 나니까 그 집에 문전성시를 이루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속아요. 속아요. 맛있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쓴맛 보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여러분, 하여튼 좋은 소문 내면 참 기회예요. 여러분, 전도도 그런 거예요. 좋은 소문 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것이 좋더라, 무엇이 좋더라라고 경험되어졌던 것을 이야기하고 좋은 소문 낼 때에 다른 사람도 그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광림교회 가면 좋더라, 뭐가 좋느냐, 이런 것이 좋더라 하고 좋은 소문을 내면 전도가 쉽게 돼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병이 고쳐지더라, 치유받더라, 회복받더라. 그러기에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펼쳐지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좋은 소식에 대한 진실한 응답입니다. 복음에 대한 진실한 응답. 저 사람 네 병을 고치면, 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들을까요? 저 사람이 병 고치면 나도 병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병 고침의 역사, 좋은 소식, 이 복음이 저 사람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나 또한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요, 저 사람이 받았다면 나 또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좋은 소식에 대한 기대치가 있게 될 때에, 다시 말하자면 진실한 응답이 있게 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나의 문제 또한 해결될 것이라고, 저 사람이 예수 믿어 복 받았다면 나도 또한 예수 믿어 복 받을 거라고, 그 복음에 대한 진실한 응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구원하심에 대한 간절한 욕망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고친 사람,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 여러분 넉넉한 사람이면 의원도 찾아가 보고 좋은 약도 쓰지만은 아프면서요 의원 갈 비용도 없고 약 사 먹을 비용도 없는 사람들은 뭘까요? 좀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꼭 우리가 병 고침의 역사를 가리켜,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가리켜 단순히 병 고침의 힐링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거든요. 구원에 대한 간절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 만나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병이 나았는다고 하는 그 소문이 적게 펴지게 되자 나 또한 병 걸린 사람들이 나 또한 예수 만나면,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서태르에 대한 간절한 욕망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많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니고데모 보세요.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잖아요. 어떤 고민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원한 삶에 대한 갈급함.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흙으로 받고 흙으로 돌아가는 제한된 존재지만 내 이후에 내 삶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 죽음 이후에 내 삶은 어떠한 삶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신이 찾아온 구원의 계획,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눈이야 보이지 않기에, 귀에 들려오는 소문들, 여러분 보이지 않기에 귀가 얼마나 청각이 예민하겠어요? 온갖 소문 다 들었을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병 고침의 역사가 있더라, 예수 만나면 저 병자가 일어나더라, 아픈 사람이 낫더라, 소문을 들었던 이 바디메오,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뭐예요? 그 기회, 구원의 기회, 초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명의 한센병 환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 성문 밖에 살고 자기들이 모여 살던 그 사람들이 예수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 믿음, 여러분 그러기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많은 인산이를 이루도록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신의 치유함의 욕망을 해결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간절한 욕망은 뭘 만들어내요? 행동을 만들어내고 행동을 통하여 뭘 얻어요?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치유함의 역사를 경험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리 그런 거예요. 예수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거다. 예수님에 대하여 구원의 열망을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에게 구원의 역사, 병 고침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왜 예수님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사람들이 병을 낫고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떼거리로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을 보세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온갖 병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왔을 때 우리 주님은 저를 집단적으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일을 집단적으로 대하시기도 하시나 우리를 만나주실 때에는 개별적으로 만나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주십니다. 마치 선한 목자의 비유처럼 많은 양의 무리가 있지만은 양이 우리에 내릴 때는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넣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주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관심과 개인적인 사랑을 저들에게 베푸시며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에 대한 확실한 표적으로서의 기적을 저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렇게 만나주시는데 예수님께 안 갈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이렇게 한 무리를 떼지어서 예수님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심으로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만남의 역사가 있기에 여러분 안 갈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1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있고요, 16절에 왔으면 첫 말씀이 저물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녁 늦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일까요? 시점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날이 저물 때에 즉 저물어 해질녘에 이렇게 시간적인 관점, 시점을 이렇게 적어 예수님의 치유의 시간을 알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서에서 저물매, 해질녘, 해가 진 다음에 라고 하는 표현은요, 꼭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베풀을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이 뭐예요? 안식일에 치유의 역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 몰려왔느냐? 날이 저물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적 관념에서는요, 간단합니다. 해가 지면 날이 바뀌는 거예요. 자, 해질녘 전에는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해가 지면 뭐예요? 그 다음 날이에요.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침으로 인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저 유대인의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병 고치는 역사가 안식일에도 일하는 일로 저들에게 왜곡되게 해석되었던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한순간에 뭐예요?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날이 저물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아하, 이때는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은 안식일에 고친 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시간적인 이유를 어디다 드려요? 아무래도 날이 저물었지만, 우리적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저녁이지만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면 뭐예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해가 지자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굴 고쳐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근일머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기사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기사예요. 어떻게 고쳐주셨느냐? 예수님의 치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전인적인 치유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요, 단순히 육체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사유예요. 오늘 마태복음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있는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귀신 들린 자가 한두 명도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는 거잖아요. 정신병자들이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연애를 잠깐 다녀왔는데,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감리교회 말 가장 많이 하고 문제 가장 많이 일으키는 사람과 처음으로 조우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신병자 같아요. 남의 얘기는 죽었다 깨도 안 들어요. 틀린 걸 지적하면 내가 가서 자료를 살펴보고 자기 주장만 하는, 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귀신 들린 자가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요,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든 것도 또한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병자란 단순히 육체의 병만 걸린 것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병만 걸린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이요, 도덕적인 질병이요, 더 나아가 뭐요? 영적인 질병으로 예수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은 이렇게 본다면 총체적 질병이에요. 정신이 나갔잖아요. 정신이 나가니까 횡소수술 하잖아요. 횡소수술 하니까 저 거라사의 광인처럼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뛰어들잖아요. 그 예수님은 귀신 들린 것을 뭐예요? 총체적 질병으로 본 거예요. 영이 병들었기에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게 육체가 병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에 가서면 육체가 병들면 마음이 병들다고 얘기하죠. 성경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영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 그 영의 가장 병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러나는 병은 정신병이지만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 뭐라고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환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저들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병의 원인을,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을 바라보겠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줬느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관계성이 회복되는 순간 내 영이 산 것이고, 내 영이 살 때 내 마음이 살고, 내 마음이 살 때의 육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가 누구인데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느냐고 물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귀신 들리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병을 가진 것이요, 육체의 병은 정신의 병을 가진 것이요, 정신의 병은 영적인 질병으로 보시고, 예수님은 뭐예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와 병자를 같은 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치유는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전인적인 치유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도덕적인 자세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온전한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요, 우리가 육체가, 우리 영의 강건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고 영적인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가,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요. 가만 보세요.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잖아요.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살잖아요. 그게 해로운 줄도 모르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회의 때문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이상하게 뭐 꼬린내도 아니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뭐예요? 대마초가 합법화된 거예요. 아무 데서나 그 마약 성분이 있는 대마초를 피워요. 그게 얼마나 나빠요. 여러분, 법이 뭐예요? 죄를 제도화시키는 거예요. 무수히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으로 차별로 얘기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거면 죄를 제도화시키고 합법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씩 얘기하지만 재단에서, 성교회에서 절대로 동성애에 대한 동자도 언급 못하고 로마서의 말씀 읽으면 안 돼요. 왜요? 차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요, 내 도덕적이고 내 윤리적인 것이 내 의견대로, 내 좋은데 뭐 내가 뭘 한, 이거 하면 무슨 뭐 어때서 육체가 병들어요. 육체가 병드는 거예요. 거기에 도덕이 있어요? 거기에 윤리가 있어요? 인간의 가치가 존엄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기에 육체적 질병은 총체적 질병을, 귀신 들렸다는 것은 총체 질병. 그러기에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제자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치유는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어떤 마술적인 거나 어떤 체면이나 치유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병자도 치유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픈 마음에 치유함을 얻고 절망과 좌절의 마음에 소망과 용기의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요?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기에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연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살고 의로 교육하고 선한 일 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뭘까요?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세상에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러기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에 대한 해석을 얘기한다면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왜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때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주님은 말씀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로 하셨어요? 그러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내 길이, 내 삶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인도하여 준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말씀이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 자체가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죠.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38년 동안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물이 동하기만, 저 베데스다 목가에 내려온 전설의 이야기,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겠다, 한 번도 병이 나은 사람이 없는 그 소문, 그 이상한 전설을 믿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물이 동할 때에 처음 들어가기를 원했기. 처음엔 도본 사람이 있겠죠. 38년 동안 아무렇게 못한 좌절이, 절망이 좌절로 변하고 좌절이 그대로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였던 소망이 없는 자들. 예수님이 찾아가서 저를 모르고 지세요? 딱 세 마디예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거두어들라, 걸어가라.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때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침상을 거두었으며 38년 만에 자신의 발로 땅을 걸어가는, 쉽게 무기력함에서 절망해서 나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기에서 해방의 역사, 치유의 역사,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러게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인간의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 분노와 절망과 좌절, 이 악마 사탄의 역사를요 뭐로 이겨요? 아유, 잘할 수 있어, I can do, 뭐 할 수 있어, 뭐 그거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나를 절망과 나를 좌절하는 것, 악한 영의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따라가는 분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선언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롭게 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예수님이 치유의 사역의 또 하나의 귀한 교훈은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에 그는 질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십분을 당하셨거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담당하셨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라고 했던 말씀이 오늘 이 마태에 기록된 마태에 의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짊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성서의 메시아 사석에 있어서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에요.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을 여기에 인용한 것은 왜 인용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굳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다고 마태가 얘기하면서 저 이사야 53장 4절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여기에 인용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있어져야, 예수님 가운데 있어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뭐예요?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 응용으로 속죄의 제사, 당신이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리뎀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여기에 귀신 들린 자, 병 고치는 자의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은 뭐예요? 대속적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병을 고치는 사역 안에는 대속적인 의미요, 더 나아가 제사적 의미가, 제사장적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여기서 담당하신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엘라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람비르라고 하는 단어의 파생어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영어의 표현을 하면 take,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저 병 고치는, 병자의 병을 고치는 치유의 사역이 동정과 그리고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이 마태에 의하면 뭐예요? 저의 질고를, 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테이크하는 거예요. 야, 참 불쌍하구나, 참 안타깝구나, 이 대목이 아니에요. 적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 되고 저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대속적인 의미로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를, 병고침의 사역을 대속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책임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담당하셨던 거와 짊어지셨다는 것. 여기서 짊어졌다는 말은 에바스테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 단어는 베스타조에서 나온 동사의 파생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걸머진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너의 병을 내가 걸머진다. 이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요? 사랑하시는 의미, 아가페적인 사랑, 헤세드적 사랑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말로나 위로하거나 정신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보는 순간 저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리고 저들의 병을 예수님의 책임으로 느끼고 걸머지시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요, 그 안에 뭐예요? 사랑의 동기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게 표현으로 어떻게 나와요?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스프랑 캔논, 애간장 끓듯이 아파하시는. 히브리어 원번역에 보면 고통을 짊어지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번역본 70인역에, 신약성서에 새롭게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뭐라고요? 죄를 걸머지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뭐예요? 대속적 사역의 의미예요. 그러게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 가만히 보세요. 한 번도 예수님이 거절한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남몰래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받은 여인도 고쳐주세요.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치유함 역사를 경험해요. 왜요? 예수님이 그 병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자신의 아픔으로 걸머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 속에 담겨지는 의미예요. 그러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걸머지시는 순간 병이 낫는 역사, 이게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 가운데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게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뭐 하셨다? 담당하셨도다. 걸머지셨도다. 당신의 책임으로 느끼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치유의 사역 속에, 병 고치는 사역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오늘 그 사랑,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나서 예수님의 귀한 손길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이 힘을 얻고, 우리의 상처난 곳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바로 대속적 의미로서의 치유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입니다. 그 사랑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만지심의 손길을 오늘도 저희가 경험함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